오늘 찾으실 말씀은 룻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죽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죽도록 해주게.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기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지만은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중에 세상을 통해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시원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시원해지고 우리의 머리가 시원해지고 그리고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룻기서를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사기를 보았는데 오늘은 룻기서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66권의 책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66권 가운데에 단 한 부분이라도 단 한 권이라도 의미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에 주인공격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필요 없는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10대 이야기, 20대 이야기 한 부분은 있지만은 예수님이 20대에 어떻게 했는지 10대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그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30대 이후에 공생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 그것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 안 된다 그죠?
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더라도 필요 없는 부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읽은 이 루키스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루키스가 효도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효도에 관한 이야기 하시려고 루키스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루키스가 단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온 그 사람에게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 대부분 다 외국인으로서 일본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왔습니다. 한 여인이 한국에서 이 땅에 와서 일본 사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리고 혼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 정도로 이 루키스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루키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내는 것이 루키스를 우리가 올바로 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루키스에 대한 시대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루키스는요 어느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까? 삼국시대 아닙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장 4장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다윗과 이 룻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제일 4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 보아스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하면서 이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이 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시대는 왕정 시대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집안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몇 번째입니까?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면 아버지가 적어도 그죠? 나이가 좀 있을 때에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낳았을 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있고. 그 할아버지도 또 아들을 낳았을 때 시간이 있고 그 위에 정조 할아버지도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슬로 올라가면 한 다윗보다 한 10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다윗보다 100년 정도 전의 이야기. 그러면 시대가 당연히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우리가 300년에서 350년을 보는데 그렇게 볼 때에 사사시대의 한 후반부 정도 되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그 시대를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지멋대로 행동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맘대로 살더라. 이게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 시대 안에서 일어난 자기의 맘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시대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대는요. 구체적인 시기적으로 보면 23절에 보시면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라고 말하고 있죠. 마침 돌아왔을 때가 추수할 시대입니다. 언제입니까? 봄, 좋은 시대. 돌아왔는데 마침 추수할 때인 거예요. 얼마나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먹을 것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돌아왔는데 마침 겨울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먹을 거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침 돌아왔는데 그때가 추수할 때 이 타이밍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장소를 볼까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이런 베들레헴이 참 재밌는 그런 곳이죠. 베들레헴은 벳 하면 집이란 말입니다. 벳 집이 이제 베이트 이게 이제 집이고 레헴 하면 우리는 떡집 이렇게 떡을 말하는데 떡 먹는 사람들은 아니죠. 한국 사람들 떡 먹지 누가 떡 먹습니까? 떡은 코리안 라이스 케이크 이렇게 말하는데 뭡니까 이 사람들은 빵이 빵
빵입니다. 그래서 빵집이면 빵집. 우리 빵집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이 마을의 뜻이. 빵집에 빵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사를 가고 또 그 빵이 있어가지고 이 빵 이야기, 이 베들레헴 빵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베들레헴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도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도 베들레헴, 그리고 앞에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시면 베들레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중간에 딱 있죠. 앞부분 뒷부분 빼고 뒷부분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들의 죄악을 말해준다 했습니다. 거기 나온 첫 번째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단 지파 사람 가운데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미가 집안에 일어나는 우상 숭배의 이야기. 단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상 숭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걸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자기가 개인적인 제사장을 고용을 합니다. 누구를 고용하냐면 레위 사람, 젊은 사람을 한 명 고용하는데, 그 레위 사람이 어디에서 왔냐면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너희들이 고용해가지고 너희 집에 신당을 만들고 그렇게 선결했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인데,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사사시대의 잘못된 종교관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레위인이 개인적으로 고용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이었다. 베들레헴도 죄악이 있는 도시였죠. 그래서 이 레위인조차도 그런 죄악에 물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뭐 둘이 부부싸움 했는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집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인 거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레위인 제사장의 첩이 등장하는 거예요. 베들레헴도 어떤 도시인지 알겠죠? 근데 돌아가는 길, 남편과 함께 돌아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잠시 머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을 우리에게 내보내라. 우리가 동성연애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집주인이 안 된다 하면서 이 베들레헴 출신 그 아내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욕을 보이고는 이 여인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그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12조각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전이죠. 베냐민 지파와 베들레헴 출신 이 사람들 이야기로 유다 지파, 다른 지파와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죄악이 어떠한 것인가? 재미난 것은 사울 왕, 첫 번째 왕 사울 왕은 베냐민 출신입니다. 두 번째 왕 다윗 왕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와 이 룻기라는 것은 다윗 시대 이후에 기록된 거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 정도에 기록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이름이 나오니까. 그 전에 기록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다윗을 낳았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흐름도 있다. 사울 왕의 그런 베냐민 출신들 죄악된 것과 그리고 베들레헴 출신의 이런 다윗 왕의 이야기가 그런 것도 연관되어 있는데, 이런 사사기의 어두운 그런 죄악들을 사사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 베들레헴 이야기로 룻기가 있는 거예요. 그치 보면 룻기 따로 안 떼내고 사사시대 그 두 번째 이야기에 같이 뒤에 붙여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도 사사시대 똑같은 시대이고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이야기와 같이 있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룻기인데 따로 떼놨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 이 죄악된 이야기에 반하여서 이 룻기는 어두운 암흑과 같은 그곳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그런 사람, 그리고 룻이라는 그런 이방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들어온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빛이 비춰지고 있는 그 이야기, 희망되고 소망적인 이야기를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룻기서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죠.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 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떤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나 남편이나 자기 옛날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푼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잘해준 게 아니고 룻을 자기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잘해준 게 아니라
원래 보아스는 다른 사람이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맡아야 할 사람이다. 이 단어를 히브리 성경에 보시면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엘. 고엘이라는 이 개념이 룻기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엘이 어떤 단위,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하면 뭐겠습니까? 영어로 하면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 리디머라는 그런 뜻입니다. 리디머, 구속자, 대속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리디머가 뭡니까? 대신 내가 값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이게 리디머입니다. 내가 대신 희생을 하고 내가 대신 해주는 것, 이게 리디머.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대신 복수해 주는 것도 리디머입니다.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대신 복수해 주는, 이게 리디머라는, 이게 고엘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이 이 룻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아스가 고엘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고엘, 리디머로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리디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리디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악을 대신 값을 치르신 자기의 목숨으로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리디머로서, 고엘로서 등장하는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죄값을 치릅니까? 우리 모든 죄값을 자기의 목숨으로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리디머, 고엘로서, 이 보아스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리디머, 고엘이란 그런 그 구속이란, 대속이란 그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개념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줄거리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냐면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가족들. 남편이 누굽니까? 엘리멜렉. 우리가 보통 이렇게 멜렉 하면 왕이란 단어가 멜렉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 단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된 찬양도 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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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히브리 찬양 아닙니까? 이게 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게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단어, 왕. 아비 하면 뭡니까? 엘리니까.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이 엘리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은 뭐란 말입니까? 왕이란 말이 엘리 멜렉. 아비멜렉은 뭐겠습니까? 아비 하면 나의 아버지가 아비, 비슷하다 그죠? 아비. 나의 아버지가 아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 왕이다. 이게 이제 나의 하나님 왕인데, 이 사사시대는요, 왕이 없음으로써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음으로써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듯이 엘리멜렉이 남편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럐입니다. 말론과 기럐이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만 둘입니다. 나오미 고생했겠죠. 아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예. 그리고는 이 가족들이 등장하고 두 며느리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룻과 그리고 오르바라는 그 여인, 모압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뒤에 가시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보아스보다 고엘, 훨씬 더 우선순위가 있는 고엘, 리디머 한 사람 친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등장인물은 누굽니까? 나오미, 룻, 보아스. 룻, 보아스, 이 두 사람이 중요한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식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사를 갑니다. 어디요? 모압 땅으로. 왜 이사 갑니까?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이런 사사시대 때에는 먹고 살기가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기근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기도 했고, 뺏어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 먹고 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야, 옆 나라로 이민 가자. 잠시라도 우리가 또 거기가 살다가 오자 하고는요, 모압으로 이사 갈 것을 결정합니다. 이게 잘된 결정일까요? 잘못된 결정일까요? 잘못된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 시대 때는 어떤 시대라고요? 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던 때. 하나님의 백성이고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이름을 지은 이 엘리멜렉은요,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뭐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거기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자체가 여러분 큰 어려움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절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아무리 괴로운 것이 있어도,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지진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떠납니다. 떠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습니다. 이방 땅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 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아들도 죽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오미의 심정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두 아들과 남편을 데리고. 믿었던 남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아들 둘이하고 같이 잘 살아보려고 막 결혼시키고 막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어떤 마음 들까요? 여러분 만약에 외국에 살고 있지만 왔는데 믿고 있던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이야, 이런 마음 들겠습니까? 야, 뭐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좀 뭐 힘든 삶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고 생각하면 또 힘들지 않습니까?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죽어버려. 거기다가 여러분 자녀가 2명 있었는데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2명 다.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나오미가.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사나? 내가 살 이유가 없다. 내가 죽지. 얼마나 여러분 이 나오미가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르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이방 땅에서 외국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남편을 믿고. 했는데 남편이 얼마 살지도 못했습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마음 아픔을 가진 3명이 남게 된 겁니다. 나오미가 그때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 괴로운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백성이 이방 땅에 사는데 좀 잘 되게 해주셔야지. 이게 다른 사람들 날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모압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 믿으면서 무슨 그런 일이 집안에 벌어지느냐? 이런 욕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이렇게 막 우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서 뭐 그리 힘들게 사느냐? 너 예수 믿는다면서 뭘 그리 아프고 늘 그래 돈이 없고 말이야. 예수 믿는다면서 뭘 그러냐면서 직장에서도 친척들 안에서도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래 내가 막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자. 모압 사람처럼 모압 신을 섬기고 살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막 살 의미가 없다. 아들도 다 죽어버렸고 내가 죽자.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장 6절에 보시면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주신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바로 앞에 가시면 나와 있으니까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셨다. 주님께서 그 땅에 빵을 주셨다. 히브리 원어 보시면 풍년 대신에 빵을 주셨다. 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주셨다는 것을 듣고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실망했습니다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또 한 부류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겠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가운데에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나오미는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약속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으로
들어가기를 결정합니다.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갈 것을 결정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며느리를 데리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시어머니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안 데리고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데리고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젊은데. 젊은 사람 둘이 데리고 가는 것이 이 일꾼입니다. 지금하고 다릅니다. 이때는 주로 다 농사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게 다 인력, 이게 일꾼, 돈 벌어오는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을 가져오는 사람들. 그래서 나오미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두 자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이익입니다. 실제적으로 돌아갔을 때 누가 돈 벌어옵니까? 룻이 돈 벌어오지 않습니까? 자기는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가겠습니까? 힘이 있어 가겠습니까? 둘이 데리고 가는 것이 편합니다, 자기가. 하지만 나오미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그 집안의 이야기를 제가 자주 봅니다. 이제 보면 시어머니와 외국인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심합니다. 집집마다 갈등이 있어요. 시어머니도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며느리도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따로 보면 착한 사람인데 갈등이 있어요. 왜 갈등이 있을까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외국 며느리 되니까 같은 한국 며느리도 말이 안 통하는데 외국 며느리 말 통하겠습니까? 말이 안 통해요. 오해가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뭐 해? 뭐 이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니 듣기가, 그죠? 알지만은 듣기가 힘든가 봐요. 그게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음식을 만드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며느리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아무것도 못해. 내가 다 해야 돼.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의 방법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 해버리니까 나름대로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저것이 들어와 우리 아들이 저리 힘들다. 이 시어머니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가 낳아준 그 아들이 귀하지, 자기 아들 결혼한 그 며느리를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리 딸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힘들잖아요. 갈등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다. 어떤 말 합니까? 저것이 들어와가지고, 더 심하게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남편도 죽고 우리 아이들 다 죽었다고. 저것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요, 그들을 생각합니다. 며느리들을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너희들 돌아가라. 다시 결혼해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된 것이 그 며느리의 탓이라고 돌지 않습니다. 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며느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1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12절을 보십시오. 돌아갔다고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라. 재혼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남편을 맞아서 아들을 낳게 된다 할더라도 그 클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스라 내 딸들아 너희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자, 이 원인이, 어려움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너희들 돌아가거라. 여러분, 이 아들들이 모압 땅에 오자마자 결혼했겠습니까? 좀 살다가 결혼했겠죠. 뭐 어떤 사람도 있는 거 보고 10년을 살았다라고 나중에 나오거든요. 10년 살았는데 그러면 살다가 결혼했으면 이 며느리들은 한 얼만큼 결혼 생활을 했겠습니까? 한 5, 6년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요, 이 룻 오르바가 나이가 한 2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나오미가 너무 그들의 삶이 처량한 거예요. 남편 죽어버렸지. 그리고 낯선 땅에 가가지고 베들레헴 가면요, 베들레헴 유다 사람들이 이방인들 잘해줍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면 물론 자기의 들어온 이방인들은 그렇지만은 다르지만은 그냥 이방인들은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그 땅에 데리고 갈 생각하니까 자기는 편하지만은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나오미는
목숨을 자기가 막 포기할 만큼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가 잘못했겠습니까? 남편 따라갔겠죠. 이때는 다 남자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며느리 탓하지 않습니다. 데리고 하면 편하지만 너희들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희들 돌아가거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 마음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편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돼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되실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며느리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왜 이해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이해되지? 아닙니다. 너그러운 마음, 이해심이 큰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안 살아봤습니다.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기 힘들고 비가 오면 무릎 쑤시고 잘 모릅니다. 아는 분들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내가 맞았지만은 시대가 바뀌었을 때는 그들이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이해해 주고요,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때 오르바와 룻은요, 똑같이 안 돌아갑니다.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둘 다 말합니다. 그때에 오늘 방금 읽은 12절 말처럼 아니다,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들 삶을 생각하니 내가 괴롭다. 하나님 날 주셨는데 돌아가. 이렇게 말하니까 뒤에 보시면 다시 또 서로가 웁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여러분, 오르바가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할 만큼 다 한 사람입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길을 떠납니다. 돌아가라는데 아닙니다. 안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같이 웁니다. 연기입니까? 아니, 진짜 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야, 너희들 생각하니까 내가 괴롭다. 이 말 하시니까요.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아, 내가 있어서 더 어머니가 괴로운가 보다. 더 아들 생각나는가 보다. 그리고는요, 이 오르바는요, 돌아가겠습니다. 작별 인사하고 울면서 돌아갑니다. 이 정도면 오르바는 할 만큼 다 한 겁니다. 자기가 며느리로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다 한 겁니다. 따라가고 울고 그리고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자기 볼 때마다 괴롭다 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은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돌아가지 않는 룻이 더 이상한 겁니다.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뭐가 좋아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시아버지 돌아가셨죠. 남편 죽었지요. 거기다가 이방 땅에, 낯선 땅에 가야 되네, 낯선 땅에. 여러분, 낯선 땅에 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 다른데 일하기 쉽습니까? 이게 엄청 어려워요. 이삭 죽기 나가지만 그 나가는 발걸음이 쉽습니까? 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아는 사람이고 나는 이방 여인이고 가야 되는데 그 환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집안이 돈이 많습니까? 집이 재산이 많습니까? 먹을 것 없는 집안이 가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자꾸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볼 때마다 내가 더 괴로우니까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서 룻은 왜 안 돌아가는 겁니까 도대체? 왜 안 돌아갈까요? 단순히 초심이 강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룻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제가 목숨 걸고 말하는데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룻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장 14절에 보시면요, 보아스가 룻을 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댁이 한 일은, 룻에게 말하는 보아스 이야기입니다. 룻, 당신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댁이, 이 룻 당신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룻은요, 하나님의 날개 밑에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어머니 보호를 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 바로 룻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가 힘든 것이 뻔히 보이는 그 이방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룻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의 그 명단에 올라갑니다. 왕의 그 족보 가운데에 이 이름이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룻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만 내가 약속의 백성 삼겠다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약속의 백성 그 계약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그를 나의 백성으로 나의 약속의 백성을 삼아주겠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아니다. 약속의 백성 이방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이 계약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약속의 백성이 될 것이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지만은 우리는 사람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인이나 젊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국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차별하는 사람들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아닙니다. 국적 때문에 차별하고 여러분 누가 국적을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많습니까? 태어나면서 얻는 국적 아닙니까? 태어나면서 그냥 얻은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차별하고 얼마나 무식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남녀 차별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젊은 사람들 차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아닙니다. 차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차별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생각하면서도 그가 이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보아스란 고엘, 리디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리디므를 통했습니다. 구속자, 대속자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리디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가 이 룻을 통해서 난 아들은요. 보아스 자기 거 아닙니다. 엘리멜렉 집안 겁니다. 그 땅을 자기가 다 사주는데 자기 땅 아닙니다. 그 집안 땅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돈을 내주는 겁니다. 이게 리디머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 명의 더 가까운 리디머는요. 안 하겠다 했습니다. 젊은 여인과 결혼하니까 좋으니까 처음에 하겠다 했다가 그 난 아들은 그 재산은 다 그쪽으로 갑니다 하니까 자기가 안 하겠다 합니다. 자기 재산에 손해가 올까봐 안 하겠답니다. 이 리디머를 통하여서 약속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리디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리디머가 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리디머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내가 대신 값을 치러주는 내가 대신 희생을 해주는 이런 리디머적인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다 내 것을. 신약 교회를 보십시오. 신약 교회는요, 다 리디머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 것을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삶들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어리석은 짓, 멍청한 짓이다. 자기 손해보면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 내 것 절대 손해 안 봐야지. 이게 어리석은 짓이 아닙니다. 차라리 자기가 리디머로서의 역할이 있지만은 재산상의 손해를 볼까봐 그 역할을 포기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보아스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봅니다. 자기 것도 될 것도 아닌데 뭐 자기 걸 들여가지고 자기 수고를 해가지고 희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느냐고. 아이 바보다, 멍청하다, 어리석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리디머적인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수고함으로써 여러분 가족들이 삽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함으로써 나의 직장의 사람들이 삽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삶으로써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섬기고 이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이 손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것만 손해 안 보는 것, 이것만 자꾸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리디머 역할을 하지 못하였던 이 어리석은 그 사람들의, 그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의 삶입니다. 사사시대 때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삶의 태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나의 물질적인 그러한 부분들, 나의 그러한 여러 가지 희생되는 부분들이 손해가 아님을 알고 나의 리디머적인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진정한 리디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이 보아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살리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신 주님, 고아와 과부처럼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하여서 섬겨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저희들도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차별 없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동일하게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지불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 내가 손해봤다,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우리의 사고체계인데, 주님, 물질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에게, 사람에게 가치를 두며 그 영혼,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믿음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 땅에도 270만의 그런 외국인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한 군데서도 차별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싸우면 서로 손해이고 서로 화평하면 서로에게 덕이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막힌 담을 허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양국 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주님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상처와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주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늘 복으로 이들의 삶을 채워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중3 우리 고3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주시며 그들에게 비전, 꿈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